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3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형태로 이 복음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라고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네 가지의 비유를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어지고 구원받는 바로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그 문을 열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 풍요로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불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성도가 된 자들은 온 언덕 위에 그렇게 비춰지는 등불처럼 밝은 빛처럼 온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로서의 이러한 새로운 신분의 변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가리울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 또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들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들을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또다시 씨에 대한 비유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씨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문맥에 따라서 이 씨가 어떤 특징으로서의 그 문맥 속에서 소개되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비유들을 해석해 갈 때는 그 비유로 사용했던 그 문장과 단어와 대상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파고든다든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자칫 극단적인 해석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또 풍유적인 해석, 소위 말해서 상상적인 그러한 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도적같이라고 쓰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도적이냐? 그러면 도적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들어가면 곤란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씨에 대한 비유에 있어서도 그러면 겨자씨는 뭐냐? 그러면 겨자씨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또 겨자씨의 특징은 또 뭐냐? 이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그 겨자씨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란 바로 본문을 말하기 위한 비유로서 잠깐 사용하고 그리고는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을 신속히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가장 작지만 결국 그것이 심어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으면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서 결국 수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보금자리처럼 이렇게 도움을 받는 이런 혜택을 누리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이죠. 아주 작은데 그 작은 것이 굉장히 신속하게 커지고 그래서 그 커졌을 때의 영향력이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 수많은 그러한 짐승들과 새들이 그 나무의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작은 이 겨자씨 비유는 결국 작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하나 너무 지나치게 끌고 들어가게 되면 또 나중에 그러면 그 새는 또 어떤 새냐? 그럼 이게 참새인지 독수리인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성경 신학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그렇게 성경 전체의 문맥적 해석을 하지 않고
칼빈이 우리에게 소개했던 그런 문맥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 할지라도 그 단어조차도 특정한 문맥 안에서는 단어도 뜻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그 문맥 안에서 좋게 쓰여지기도 하고 나쁘게 쓰여지기도 하고, 뱀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이렇게 또 쓰여지기도 하고, 모세의 장대에 들렸던 노뱀이 그렇게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뱀에 연관된 형태로 또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뱀이라 할지라도 성경 전체를 그냥 마구잡이로 적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문맥적 그 맥락의 상황 속에서 그 문자와 문장이 어떻게 어떤 의미를 향하여 담아내고 있는지들을 특별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비유라고 하는 해석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어떤 상징적 비유된 의미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잘못 방향을 잡게 되면 비유 설명하다가 엉뚱한 비유로 치닫게 되고 엉뚱한 상상적 해석으로 치닫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고, 또 최근에는 이런 교리 중심적 비유를 해석하지 않고 구약학자나 성경신학자들이 자꾸만 그 단어 하나에 집중하면서 그 단어를 헬라어로 파헤치고 그 헬라어가 또 고대 헬라 문화 속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들을 이런 외경이라든가 로마의 어떤 그 역사와 문화들을 추적해가면서 헬라 문화를 추적해가면서 자꾸만 외적인 이야기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쏟아붓게 되는, 굉장히 유식한 것 같지만 결국 결론은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런 비유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뭔가 좀 신약의 복음서의 비유 해석과 관련해서 공부 좀 하려고 이렇게 손에 잡게 되면 열의 9은 다 그런 이상한 배경적 그러한 설명이지 교리적 비유 해석이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칼빈주의 해석이 아닌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비유 해석도 7대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울타리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유가 본인 스스로가 깊이 있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7대 교리를 넘어선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비유는 잘못된 해석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울타리를 교리적 토대를 통해서 갖추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본문에 대한 오늘 이 해석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하죠. 작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를 한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습은 교회.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작지만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잘것없고 그 예루살렘 땅에서 그렇게 볼품없이 그렇게 구유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정죄를 해결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첫 번째의 막강한 영향력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와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죽을 때까지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삶의 거룩함도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의 삶과 사람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이런 엄청난 영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크리스찬들이 가정과 국가와 직장과 사회,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옛날에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과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신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그 사람만 모이면 가족들이 분쟁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었던 가족들이 화해를 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또 그가 다니는 직장에 늘 싸움만 붙였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 직장의 사람들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오히려 요셉이 그렇게 애국으로 이제 잡혀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보디발의 이러한 집안의 하인으로 종된 자로 잡혀갔지만 오히려 그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의 집안이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보유함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바로 은혜의 수단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 생활에 이제 그 자리를 통하여 그 직장을 위하여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사장님과 종업원들과 또 그 회사가 잘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때 전도도 되고 또 그 회사가 성장하기도 하고, 이러한 막강한 영향력을 그 직장과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으로서 국가와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막강한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등불의 비유와 오늘 이 작은 시의 겨자씨의 비유는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기도 하고, 또 앞에 말씀의 비유하고도 또 맞물려 있기도 하고. 왜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또 이러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하는 이 막강한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하는 그 누구도 등한시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라고 하는 이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가 고난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무섭게 그 핍박하는 자를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떤 사건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건과 역사를 바꿔갈 수 있는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전쟁과 위기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명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의인 10명을 찾는 것입니다. 100명, 1000명도 아니에요. 한 명, 10명만 있다라면 그 도시를, 그 국가를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국가를 살리기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을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의 또 그러한 막강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과 또 부유함들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등불처럼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영적인 변화와 또 영적인 성장들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처럼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란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고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느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받기도 하고, 또 그의 생활과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면서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의 삶의 터전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 이 크리스찬의 성도의 기도와 그의 눈물 어린 하나님 앞의 호소를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의인의 역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군데의 약속처럼, 이제는 그 성도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그들이
성장하는 영적인 성장은 아주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작은 그러한 복음의 시작이요, 그 성도들의 영혼의 변화이지만 엄청난 효과와 어마어마한 막강한 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저 구덩이에 그냥 누구도 할 수 없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저 광야에 혼자 동떨어져서 그저 기도나 하고 성경책이나 보고 이러한 금욕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된 세상 그 한복판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강력하게 외치면서 그 죄인들을 죄의 용서로 초대하고 교회로 초대하며 그 악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복음적 능력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회 전체를 의롭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죄와 악을 향하여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과 사회에 임할 수 있는 막강한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을, 문화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작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바로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간단한데 이 비유가 풀어내는 그 대상과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작지만 교회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앙적인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볼품없고 작아 보여도 우리의 성도들의 이 신앙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 성도들의 그러한 복음의 전도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또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국가와 사회, 직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국가와 사회와 문화와 윤리와 관련된 또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삶 전체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루 종일 365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며 죄인들을 돌이켜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죄악으로 망가져 있고 죄악으로 붕괴되어 있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직장이 망하고 또 국가와 민족이 전쟁과 내란의 위험에 빠져 있는 이 참혹한 죄악된 이 세상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들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켜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혜택을 끼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나누어주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도들의 성화의 착한 행실, 이렇게 둘로 묶어졌다라면 뒤에 C의 비유는 막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을 좀 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비유 두 개는 대상을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다라면 뒷부분의 두 비유는 성질을 좀 표현하는 그런 형태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또 씨 뿌리는 비유 하나, 또는 씨를 뿌려놨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막 쑥쑥쑥쑥쑥 크는 거래.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설교를 통해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키워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성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막강한 영향력, 또 한 번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 이 두 가지를 C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이제 좀 더 그렇게 소개를 해나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막강한 영향력이란 좀 더 신앙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고 좀 더 생활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영역은 우리가 말씀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이 앞부분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등불과 그들의 착한 행실과 성도들의 삶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그 막강한 영향력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삶 전반에, 이걸 우리가 문화라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윤리와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막강한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저 혼자 살아가는 것인가, 기도만 하면서 중들처럼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도나 닦으면서 그렇게 성경책이나 보면서 중세 수도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 또 자유주의자들이라든가 지난번 WCC처럼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을 부르짖으면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이걸 사회복음이라고 그러고 정치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개인의 복음, 영혼을 구원시키는 복음과 달리 사회를 구원시킨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사회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과연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세상의 문화들을 갖다가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게 되면 역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한쪽은 반문화적인 행동, 반윤리적이고 반생활적인,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전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문화 배격주의, 성도들의 삶 배격주의.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 하나하나는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 많이 해서 복 받는가,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반문화주의, 문화 배격주의가 하나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친문화주의, 세속문화주의죠. 그래서 마치 기독교의 이 막강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인권정책을 만들고 복지국가를 만들고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는, 소위 말해서 유토피아와 사회복지국가를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최근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재를 행하는 그런 포악한 정치자들은 혁명을 통해서라도 폭력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갈아치우라라고 하는 이런 주장, 혁명적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어떤 거리낌 없이 그렇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 교회의 이 막강한 영향력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이 힘은 그런 데 쓰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국가의 사랑의 교회와 관련된 재판권과 관련해서 제가 논평을 이렇게 좀 써서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게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논평을 썼더니만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과연 국가와 교회와의 그 관계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막 아주 옥신각신 막 엄청난 뜨거운 논쟁이 되고, 그것이 또 이런 저널에 또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한쪽 분들은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걸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반문화주의예요. 또 한쪽에서는 국가가,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고 교회가 부패하면 국가라도 나서서 그 교회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또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를 뜯어 고쳐서 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는 서로 비슷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처럼 국가인지 교회인지 헷갈릴 정도로 일치된 형태로, 교회가 목회자가 정치인인지 목회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국가에 너무 관여들을 하고, 또 국가위정자와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목사인지 아닌지 너무 교회 일에 간섭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거의 유사해지는 이런 일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반문화적인 틀을 갖고 있는 거고요,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척을 지는 거예요. 아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섞여 있는 것이에요.
결국 2000년 교회 역사는 바로 이러한 문화와 국가와 윤리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양극단이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영지주의, 영적으로 거룩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조차도 부정하는 겁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 결혼, 직업 이런 건 다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영적인 지식 속에서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면서 예배드리고 성경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문화주의예요. 그러자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중세시대는 어떤 나라예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를 해가지고 교인이자 시민인 거예요. 세금을 내면서 11조를 내는 것이. 이건 도대체 교인인지 시민인지 헷갈리는 것이. 교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전체까지도 황제도 교황이 명령을 내려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든 교회와 국가가 섞여버리는 것이에요. 세속적 국가관, 세속적 문화관, 세속적 윤리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하나 더 있어요. 이원론적인 그런 형태인데 반문화적인 형태는 주로 영지주의가 그랬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는 광야로 나가서, 사막에 나가서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펼쳤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가 그렇게 행동들을 했고, 또 경건주의가 그렇게 17세기, 18세기 들어와서는 그랬고, 또 19세기, 20세기 들어와가지고는 결국 세대주의나 근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결국 반문화적인 그런 형태들이 굳어졌고,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유교문화 때문에 흑백 논리로 이렇게 나누면서 돈 얘기하는 거, 성 얘기하는 거, 직업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소위 말해서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끼리나 떠드는 거지, 상류층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여전히 이분법적인 이러한 흑백 논리적인 이 경향들이 한국에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거꾸로 또 그렇게 세속적 그러한 그 국가간 문화간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시대에, 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라고 하는 독일의 나라를 통해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버리게 되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국가의 눈치를 봐야 되는, 목사의 임직권과 이런 모든 것들도 히틀러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내쫓아버리게 되는, 이러한 국가가 교회를 세속적으로 지배하는 이런 형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인권운동들을 통해서 생명신학, 생태신학, 환경신학, 큐어신학 이러면서 결국 흑인신학, 여성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전부 결국 인권, 자유, 평등 이러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성도들의 이러한 삶을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보게 됩니다. 요 틈을 타고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이렇게 그걸 성경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희 세대는 조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단어에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 이런 흑백 논리의 반문화적인 그 똑같은 선을 갖고 있는데 약간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한쪽은 제세례파처럼 아예 신경 안 쓰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생활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산속으로 1년 12달을 기도원에 가서 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악한 것이지만 쓸만하게 뜯어 고치자.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문화 변혁주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동성애 때문에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문화 변혁주의로 가야 됩니다.
악한 세상들의 이런 악한 문화들을 우리가 뜯어 고쳐서 결국 성경적인 문화로 변혁시켜 가야 된다. 웬만한 선교단체들에서 다 이 주장을 합니다. 웬만한 교회에서 다 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존 스타트라든가 이러한 그 대표적인 문화 운동가들이 다 이런 문화 변혁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 변혁주의는 절대 개혁주의, 칼빈주의 문화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바르트 계열의 라이놀드 니버,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니버 형제들이 문화관을 논문을 써내면서 문화 변혁주의, 문화관을 5개로 소개하면서 그렇게 그 중에 대안으로 문화 변혁주의. 이건 결국 이원론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변혁이 아니에요. 칼빈주의 그런 문화관은 도대체 무엇인가? 온 세상을 막강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반문화주의도 아니요. 그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기복주의처럼,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통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번영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문화관도 아닙니다. 또 문화를 뜯어 고쳐야 되는, 우리 식대로 뜯어 고쳐야 되는, 이래서 이제 이 변혁적 문화관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 엄청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 게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미국의 그러한 문화를 전달해 주는 것이 마치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기독교 문화인 것처럼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는 미국 문화를 가장 우수한 것처럼, 그리고는 그 토착적인 그러한 그 자국의 문화들은 아주 더럽고 수준이 떨어진 것처럼, 이런 식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들은, 수준 있는 사람들은 악수를 해야지, 무슨 야만인들처럼 이 먼지 나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절을 다 하고 말이야. 우리는 절을 하는데, 우리는 어른들을 보면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을 하는 문화를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악수를 하는 문화에서는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서구 사회가 지배하니까 이렇게 악수로 우리가 문화적 인사를 하지만, 동양 문화는 최고의 경의 표현은 어른들을 보면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절을 하는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성경적으로 절하는 게 죄냐? 이런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에는 입맞춤을 하라, 이렇게 마무리 인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헬라 문화로 연속된 문화에 있어서는 입맞춤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 남녀가 목사님이 그렇게 세신자 오셨는데 입맞춤을 하시면서 인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서양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가벼운 볼 이런 입맞춤 인사도 있기도 하고, 어떤 식인가 성경에서의 그 입맞춤. 분명히 성경에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문화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결국 성도들의 등불과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지난번에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실제적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도들이 착한 행실들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세속적 문화가 거기에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세속적 문화를 전부 다 악으로 취급하고, 결혼이고 직장이고 모든 그러한 삶들을 갖다가 악으로 취급하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직장 생활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시민으로서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학교도 다녀야 되고. 도대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착한 행실들이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빛을 발하며 살아가라라고 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짓밟고 시기 질투하면서 경쟁하면서 어떻게든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성공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럼 옆에서 자기를 밟고 올라간 사람들은 저게 나를 밟고 나를 망가뜨리면서 나를 망하게 하면서 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아주 저 나쁜 인간. 이러면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지만 결국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비난하고 있는 거지. 그럼 도대체 성도들이 어떻게 착한 행실을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 착한 행실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문화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활에 대한 윤리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잘못된 형태. 첫 번째, 반문화적인. 또 하나는 세속적인 문화적. 너무 친문화적인. 그리고 그 틈을 타고 하나 더 들어온 게 뜯어 고치자라는 식의 문화 변혁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그럼 칼빈주의 문화가는 무엇인가? 도대체 칼빈주의의 착한 행실들은 어떤 힘이 있길래 그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착한 행실들을 살게 될 때 그 이혼 직전에 있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또 망하기 직전에 있던 직업과 가정이 회사가 새롭게 이 번창을 하기도 하고 도대체 크리스찬들의 이 윤리와 문화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길래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냐? 칼빈주의 문화가는 도대체 무엇이냐? 유럽이 중세시대의 부패로 죽어가게 될 때에 일본의 기독교 강요 번역자가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카야마 수요주라는 분이 칼빈주의는 과거 구라파를 건졌다. 또 세계를 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세계의 장래는 칼빈주의가 지시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독선적인 말인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 소위 말해서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주의권에서 듣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변화돼도 조금밖에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칼빈주의에서 배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성경에 대한 지식만이, 그러한 믿음만이 그 썩어져가는 세상과 위기의 가정들을 고쳐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가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중세시대를 살렸다는 거예요. 서구 구라파를 살린 거는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막스 베버라라고 하는 공산주의자조차도 서구사회의 문명의 이 혜택, 근검 전략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저축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런 자본주의의 경제적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이 근대 국가의 새로운 발전 시스템이 누구로부터 온 건가 이게 도대체? 이거는 적어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칼빈주의를 통해서 왔다라고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나머지 뒷부분에 이제 그 자본주의를 가지고 이제 떵떵거리고 이제 막 또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이 부분도 이제 비판하는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분명히 시작은 중세시대의 온갖 그 노동자, 백성들을, 농민들을 다 수탈하고 결국 국가와 교회가 가톨릭이 다 빼앗아가지고 성도들은 전부 다 시민들은 가난하게 살고 나라가 발전하지 않고 이랬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칼빈과 또 이런 웨스민스터라고 하는 이러한 청교도들의 근검 전략하는 이러한 영향력들을 통해서 결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고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전환이 되었고 왜? 과거엔 다 노동은 이 노동, 이 땀 흘리고 일하는 이러한 노동자들은 다 이 수준 낮은 노예들이라고 그러고 결국엔 그 악이라고 성이요?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생활 전부 악이에요. 그래서 신부와 수녀는 절대로 그러한 성의 더러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고 성에 더럽혀져서는 안 되고 홀몸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일하는 것도 악이요. 결혼도 악이요. 애 낳기 위해서만 결혼을 할지 절대로 성은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도들의 삶 전반에 대한 윤리와 삶의 가치들이 로마 카톨릭적으로 이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되면 가난해지게 됩니다. 누가만 부자가 돼요? 종교 사제들하고 신부들하고 국가 위정자들하고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느냐에 따라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가난으로 곤두박질치기도 하고 또 삶이 안정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우리 초창기에 한국교회의 이 부흥사들을 통해 가지고 안찰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람을 병을 기도해서 병 고친다라고 하는 이 문화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까지도 이 여전히 기도원에서 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는 밤에 그렇게 기도원 집회를 갔는 그 수련회를 갔는데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몰래 데리고 나가가지고는 안철 기도를 받고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애 등짝이 시퍼매갖고 놀래갖고는 너 왜 이랬더니 밤에 기도 받았다라. 그래서 집사님을 불러다가 제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데, 우리 20대만 해도 벌써 그러한 것이 통용이 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면서 사람 때려가면서 기도하다가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극단적인 반문화적이고 반야만적, 이런 야만적인 이런 삶으로도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 PD 수첩인가에 신천지 폭로하는 거 보셨을 거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혼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고 자기 대문을 갖다가 자기 머리로 찧어가면서 막 자해를 해가면서 자기 부모를 고소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니 왜 종교인만 되면 사람이 야만인이 되는 건가 도대체. 정말 기독교란 이런 건가? 만약에 이런 거라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정말 신천지 애들이 저러는가? 여호와 증인은 어떻습니까? 수혈 안 받습니다. 군대 안 갑니다. 도대체 그 가르침의 교리가 뭐길래 그 젊은 청년들의 평생의 삶을 전과자로 만들어가면서 그걸 떳떳하다라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무죄 판결이 나서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에요. 기독교 교리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지. 또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유교적 또 이 세계관은 좋습니까? 남존여비. 우리는 세계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은 사상적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문화인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현대인들은 과학 만능주의, 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 빠져서 결국 가정이 다 망가져도, 자신의 삶이 다 망가져도, 중독에 빠져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또 성공 만능주의에 빠져서 결국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되는. 인간은 그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동물이나 배가 부르면 먹고,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안 먹고, 이런 단순한 삶을 살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적 가르침과 해석에 따른 윤리와 문화와 국가 간 사회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엄청난 삶의 피해를 경험하기도 하는 일들이, 이것이 인간의 삶이요 또 기독교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연결해서 보게 되면 반문화적인 이러한 흑백 논리의 이러한 문화 접근이 소개가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훗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이전의 가르침을 좋아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더럽고 거룩한 걸로 구별하면서 마치 음식에 어떤 대단한 어떤 종교성이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상구 박사가 그 안식교에 빠져있던, 오랫동안 안식교에 빠져가지고 채식만 강조하면서 구약의 그 정결법을 갖다가, 구약의 음식법을 갖다가 신약의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서 돼지고기 먹으면은 영양학적으로도 병들고 종교적으로도 분명히 그건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채식주의를 주장했던 그 이상구 박사가 결국에는 그 안식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개종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큰 뉴스가 됐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가르침은 잘못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이 고기 안 먹게 되면요 뼈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엉뚱하게 괜히 엄마들이 채식 무슨 저기에 푹 빠져가지고 괜히 아이들한테 채식만 저거 했다가는 아이들 성장에 지대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또 50 넘어가지고 어르신분들은 최소한의 고기들을 잡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라든가 이건 뭐 제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의학적 정보일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구약에다 끌어대가지고는 그렇게 마치 무슨 음식에 정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혼을 왜 더럽다라고 그럽니까? 왜 금지시킵니까?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육체가 더럽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반문화적으로 흑백 논리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이 이런 칼빈주의적 문화관 안에서 배우지 못하고 이런 반문화적인 이런 형태로 윤리관을 배우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학교 다니기 싫어합니다. 직장 다니기 싫어합니다. 병원도 안 다닙니다. 믿음으로 고쳐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대학 다니고 이러는 게 중요하냐라는 이러한 사고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벌써 디모데전서에서도 이처럼 아주 반문화적인 이걸 뭐라 그래요?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절대로 성도들의 윤리와 삶의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을 갖다가 악하다라든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러한 사회의 문제들을 갖다가 흑백 논리로 이건 악한 거고 이거는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엔 또 안목의 정욕 또 무슨 육신의 정욕 이러면서 성도들의 삶의 이러한 내용들을 육신으로부터 성령의 삶을 따르라면서 일반적 삶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부패하고 악한 것으로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맥적 흐름을 잘 보고 판단하셔야지 어떤 의도에서 이 세상의 삶을 악하다라고 육신적 삶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인지를 잘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결혼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신 어떤 분들을 통해 가지고 홈스쿨링을 또 마치 가장 기독교적 교육의 대안인 것처럼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가족 공동체와 이런 학연지연 혈연이 아주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삶의 기반이 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다가 홈스쿨링을 하면서 애들을 갖다가 집에서 가둬놔 버리게 되면 그 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더더구나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런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전교조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서구 사회처럼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서 얼마든지 집에서 홈스쿨링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개혁주의 한다라고 그러면서 이 수원, 용인 이쪽 일대에 홈스쿨링 아주 또 젊은 부부들에게 홈스쿨링만 해야만이 그것이 기독교 교육인 것처럼 어느 교회는 80%, 90%가 다 홈스쿨링을 시키고 이러한 그 태도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게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삶의 문제들은 이처럼 성경 한쪽에서는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요 미혹해하는 영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아주 엄히 경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16장에는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제 좀 정리해 갑시다. 주보에는 십계명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단의 이 문화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웨스트민스터를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선행 부분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들이며 증거들이다. 선행, 도대체 착한 행동이란 뭔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1장에 소개해놓고 2장에 와서는 그것은 신앙의 열매들이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학교생활, 가정생활, 국가생활, 또 직장생활 이것은 신앙의 열매들이지 악한 게 아니다라는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겁니다. 착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선행, 우리 한문으로 선행이라고 줄였지만 어떻게 풀어 설명하게 되면 성도들의 착한 삶, 성도들의 착한 건전한 윤리 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어를 16장을 신자들은 이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성도들의 삶은 뭐라고요? 감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확신을 굳게 하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것도 신앙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면서 그 삶을 변화시킬 때도 여러분의 신앙이 확신이 더 굳어진다는 겁니다. 형제의 덕을 세우고 여러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덕스럽게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복음의 고백을 높이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비난들을 뭘로 막는다고요? 신학자는 저처럼 이번에 국가관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문화관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2편의 글을 썼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밴드라든가 카페에 올라오는 목사님의 중요한 이런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밖에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중에 이러한 서로의 소통들을 통해서 주일날 말할 수 없는 설교나 성경 공부는 정해져 있는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다른 내용들은 주중의 이 소통들을 통해서 반드시 사회적 이런 이슈가 되고 또 성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워가셔야 돼요. 이러한 그 두 이야기들을 쏟아냈을 때 신학자는 신학으로 성경적 변증으로 그렇게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글로써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변증을 해서 써놨더니만 어떤 집사님이 내 말이 이러면서 밑에서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자기도 막 답답한데 막 뭐라 어떻게 논리적으로 쓸 수는 없고 막 신 목사님의 문화관과 이런 국가관을 막 비난을 하긴 하는데 뭔가 말은 해주고 싶은데 제가 답변을 탁 했더니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그냥 딱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도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은 적어도 변증적 그런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말, 제발 말 좀 조심하세요. 우리 성도들. 2번, 3번 생각하고 4번, 5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생각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생각하고 한마음교회를 위해서도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생각하고 생각할 게 많아요. 뭐 한문에서는 참문인자 3번 뭐 이렇게 하지만 3번이지만 우린 5번, 6번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말 잘못하면 제가 욕먹습니다. 어디 성도요? 한마음교회 욕먹습니다. 말 좀 제발 주의하셔야 돼요. 왜? 우리 인격은 처음 출발이 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들, 착한 윤리들, 착한 삶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악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속적으로 또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 이 땅에는 사탄과 죄의 그 파급적 열매들이, 효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 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가릴 게 있어요. 그렇지만 무작정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행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마침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웨스트민스터에는 이처럼 성도들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아예 장을 한 장을 구별을 해가지고 선행, 착한 삶, 성도들의 윤리, 성도들의 문화, 성도들의 국가, 사회 전체 삶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선행이라는 주제로 하나로 잡아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4번째죠. 우리 칼빈주의 문화가는 뭐겠습니까? 일반 은총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화, 일반적 삶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타락으로 부패하여 망가지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형태로 그렇게 죄된 상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뒀다가는 인류가 전멸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에덴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를 보세요. 죄를 딱 졌어요. 그 전까지는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그냥 알아서 와갖고는 고양이처럼 그냥 앞에서 떼굴떼굴 굴고 막 이런 것들이 죄가 딱 범하고 나서 타락하는 이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들이 갑자기 발톱을 세우면서 사람 냄새 맡으러 다니고 잡아먹으려고. 왜? 짐승의 본성이 죄된 본성으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사나운 짐승들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뭐가 있어요? 총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초기 문화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옷도 없어가지고 가죽옷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바이러스, 독충들 그냥 밀림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도 못 삽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억제해 주신 것이에요. 온 세상이 부패해서 그 죄의 요소에 영향을 받았지만 일반 은총으로 인간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하여 그 강력한 위험들을 막아주시고 억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짐승화되지 않고 그래도 적어도 양심이라는 게 남아있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지만 구원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인간은 인간다운 거예요. 최소한에. 그 정도의 양심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또 짐승들이라든가 주변에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타락을 했는데도 1000년씩이나 살아요.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죠? 969살 살았다라라. 아니 어떻게 세상에 타락을 해갖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1000년을 삽니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렇게 놀랍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층들이 지구의 대기들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되어지면서 엄청난 세포 노화가 가속화되었고 그래서는 100년도 겨우 사는 의료 혜택이 이토록 발전되어진 때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근데 수명을 200년도 연장을 못 시켜요. 100년도 연장 잘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의료 혜택도 없던 시절에 초기에는 그냥 기본이 일찍 돌아가셨네요. 그러니 몇 살 사셨어요? 한 500년 살겠다 간 거예요. 좀 사셨다 그러면 800년, 900년이 그냥 보통이 900년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와 가정과 이런 여러 문명들이 발전되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삶을 보호해주고 발전시켜주고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울타리들이 이제 속속들이 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타락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타락에 의해서 여전히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여전히 사나운 짐승들이 존재하고 인간의 본성 안에도 여전히 악한 생각들이 있어서 교육을 하면서 또 돈을 벌면서도 남의 걸 다 빼앗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여전히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은 분명히 은총의 영역에 혜택이 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죄악된 또 그 파급 효과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천국과 같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은총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죄악된 세상에 또 영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동시에 인정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꿈꾸게 되니까. 분명히 세상은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예수님을 믿는 걸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면 바로 농사를 짓고 밥 먹고 교육하고 의식주와 관련된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우리가 의료 혜택을 보고 학교 혜택을 보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런 혜택을 보편적 은총, 일반 누구나 다 누리는 은총이라 해서 그걸 은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뜯어 고칠 악도 아니에요. 병원을 뜯어 고치는 악입니까? 그냥 그 혜택을 가서 우리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 병원을 하나님이 사탄의 이 병원을 뜯어 고쳐주시옵소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소기도 하는, 선포기도 하는 이런 선교단체들의 이런 귀신 내쫓는 기도들도 등장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의료 혜택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 은총으로 해석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된 것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으로 남겨주신 것들을 우리는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변화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은총의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크리스천들은 죄악된 이 영향력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으로 막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십계명의 말씀만이 그 부패하고 악한 그런 시기, 질투, 온갖 권모술수와 이런 부패한 악행들을, 사람들의 이러한 죄악된 그런 행동들을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등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정이 이혼 위기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일반 은총도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또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가정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무슨 부부 학교니 무슨 뭐 자녀 학교니 해가지고는 부부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들을 불러 모아다가 편지도 쓰고 뭐 발도 씻기고 백날 발을 시켜보세요.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 가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신과 치료라든가 우울증에 빠져있다든가 그러면 그 부부라든가, 왜냐면 그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또 화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신과라든가 가서 일반 은총적인 치료라든가 정신과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의 부패와 악은 반드시 십계명을 통해서 5계명의 가정에 대한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이 먼저 이 원리를 터득하고 말씀으로 5계명에 따라 또 7계명의 부부의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지 그 원칙을 10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반 은총적인 의료 혜택이라든가 또 상담 심리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부부가 멀리 여행도 한번 좀 이렇게 가족들끼리 한번 갈 수 있도록, 그건 일반 은총인 겁니다. 그 두 개가 동시적으로 그 연약한 부부를 치료할 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문화도 아니고 친문화도 아니고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서 특별 은총의 기준인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강력하게 빛을 발휘할 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거스틴의 두 왕국론에서 가르쳐줬던 거고, 칼빈의 두 왕국론 속에서 가르쳐준 바로 칼빈이 그토록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강요에 성화론을 그토록 칭의론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써줬던 것이고, 이것이 외민의 선행론이었고, 또 이것이 카이퍼의 영역주권이라고 해서 카이퍼의 엄청난 그 국가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나라를 꿈꿨던, 기독교 국가를 꿈꾸면서 펼쳐냈던, 그리고는 그 카이퍼를 웨스트민스터 프린스턴에서 초청해가지고 결국 메이첼이라든가 워필드가 너무너무 좋은 강연이어가지고 그거를 프린스턴에서도 수용하기 위해서 칼빈주의 5대 강연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왔고, 그것이 프린스턴의 그대로 문화관으로 이어졌고, 반틸에 의해서 일반 은총으로 다시 또 이렇게 정립이 되어졌고, 결국 2000년사를 통해서 칼빈주의 문화관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논의했던 카이퍼를 지나치게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칼빈이 시작했던 그 부분을 거의 완성 단계로 그렇게 만들어준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 흐름을 모르게 되면 이 문화관이 다 망가지는 것이. 자, 주보에 봅시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미 벌써 우리 교단에 이거를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도덕율법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음을 믿고 실천한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문답 91조가 90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의 도덕율법으로서 신앙생활의 유일한 도덕 규정임을 믿기 때문이다.
성경 신앙의 경건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 무율법적이고 자율적인 자유로운 행위에 의한 선행이나 우리의 양심과 분별력, 신념이나 신앙의 분량 등을 신앙생활의 규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만이 선이며 온전한 행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감사함으로 복종하는 삶을 실천한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란 뭐라고요? 십계명을 단지 율법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도덕법, 영원히 지켜야 되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성화의 조건으로 이 십계명을 펼쳐낼 때 이 십계명의 혜택과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5계명 잘 지키면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질서를 가르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6계명, 살인에 대한 이러한 명령을 잘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인권에 대한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부부에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어떻게 그 결혼을 유지하고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남자가 가정으로서 또 여자가 저항권을 가지면서 남편의 잘못한 또 폭력적인 그런 결정권에 대해서 저항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분명히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또 가장으로서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권과 아내로서의 저항권이 아주 절묘하게 이 7계명과 5계명에 연결이 됩니다. 시민으로서의 저항권이 있고 위정자로서 지도자로서 또 명령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계명, 노동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절대로 죄라고 취급하지 않고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단어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열심히 노동해서 버는 걸 가지고 나눔하고 기부하는 이 문화가 우리 기독교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무슨 펀드라든가 이게 죄입니까? 이 너무 참 창피하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평상시에 또 목회자들이 주식이나 펀드나 이러한 그 경제 시스템을 죄라고 그렇게 또 반문화적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윤리와 생활 속에, 문화관 속에서 어떻게 배우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는 아파트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걸 갖다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기독교인들은 아파트 사지 말라라.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고 중산층들이 뭘로 돈을 법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불법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준 최소한의 합법적인 그 선에서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고 그 집 한 채 마련하는 걸 더 늘려서 또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죄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이라든가 공유분배라든가 이런 사유재산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이러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기독교적 8계명에 대한 부분에 엄청난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절대로 투기는 고리대금 이런 투기적 개념은 막지만 정당한 투자와 이러한 그 경제적 사유재산의 확대는 얼마든지 보장합니다. 그래서 국가법이 인정하고 교회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주식이나 펀드나 또 보험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성경적으로 일반 은총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처음 살 때 보험 안 들고 다녔어요. 그건 죄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교회 차를 운전하다 사고 났어요. 교회가 보상 안 해주더라고요. 가난하니까. 보험 안 들어놓고. 그걸 마치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이건 지나친 거예요. 극단적인 거예요. 가난해도 보험은 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양심적으로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게끔 성도들에게 그렇게 8계명을 지도해 줘야 되는 것이. 9계명, 10계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 중심의 문화 건설에 이바지한다.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에 의해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헌신하며 문화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우리는 기독교 유신론적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의 교제위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세계의 완전한 발전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도리를 다한다. 예, 이게 핵심 문제. 일반 은총을 존중하고 그 일반 은총 아래서 기독교적인 인생관, 세계관 또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십계명을 도덕율법으로 그렇게 적용하면서 성화의 규범으로 적용하면서 한쪽엔 일반 은총, 한쪽에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전 삶을 지배가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들은 고치기도 하고 그냥 일반 은총으로 있는 건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국가가 건강해져 갑니다. 구라파 이제 유럽이 칼빈주의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서구 유럽을 살렸다. 앞으로의 미래는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렸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가정이 칼빈주의 하나님으로 자녀들과 부부가 전체가 이 올바른 교리로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한쪽은 신비주의 해갖고 막 떼글떼글 굴르고 저축 안 하고 하나님이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다 치료해주고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릴 거라고 그러면서 며느리가 부인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남편은 열심히 저축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이거 해결되겠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 전체가 칼빈주의의 이런 문화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십계명을 따라서 일반 은총의 분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영위해 가게 될 때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지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튼튼한 그러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엄청난 막강한 힘을 발휘를 하게 되는, 사탄이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순복음교회나 오순절교회가 들어가면 가난해집니다. 희한해요. 서부 미국에도 서부 돈 때문에 간 서부가 있고 청교도들이 넘어간 데는 동부 쪽으로 없는, 근데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는 동부 쪽이에요. 청교도들이 주로 이민을 갔던. 결과적으로 그래서 칼빈주의는 처음에 가난하게 시작하는데 중산층으로 형성이 되고 나중에 상류층으로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저축하고 근검전략하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중산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이라든가 이런 신비주의는 저축 안 합니다. 학교 안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삼성이나 현대라든가 이런 좋은 회사에 들어가겠어요? 자연적으로 삶이 곤두박질 치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조차도 막스 베버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냐. 칼빈주의가 문화관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칼빈주의 문화관이 정책된 그 가정이 미래가 있고, 칼빈주의 문화관이 정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미래가 없는 겁니다. 칼빈주의 문화관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도 미래가 없는 것이. 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극단의 이 분쟁과 아픔들을 서로 원수처럼 대하는 이 정치관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성도들도 대하는 이 극렬한 대립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칼빈주의 문화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작아 보이지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칼빈주의지만 여러분은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모이신 분들이에요.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러한 자리가 2000년 역사가 지켜왔던 것이고 사도신조, 도르트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통해서 능히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진 그러한 또 신앙이요 문화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